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건강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저버리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하오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생각하면은 생각할수록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이것도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사함받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을 줄로 알고, 오직 주의 보혈의 피만 믿고 저희는 나오사오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두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3일밤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여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성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치료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여러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태신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 간증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올 11월 16일에 수능을 치를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평안한 마음, 집중력과 맑은 정신을 허락하셔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애쓰고 힘쓰시는 목사님, 영과 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가정과 맡은 사역들 위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져 열매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십 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제 각자 다 개개인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은 은혜가 의미가 없어지고, 내게 주신 은혜를 모르니까 남에게 주신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고 저렇게 복을 주고 내게는 이렇게 죽도록 고생해도 내게 주신 은혜는 뭔가, 내 것을 발견을 못하니까 남의 걸 보게 되고, 그걸 보는 순간에 인간이라서 시기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모르고 남이 받은 은혜를 알면은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성도들은 다 제각기 내게 주신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는데 안 찾지를 않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 들어있는데도 안 찾아. 꼭 명심하셔요. 그 은혜가 없으면은 믿음 생활이 무미건조해집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은 감사도 없어요. 감사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에요.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안다 그랬어. 그 은혜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면은 내게는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 베드로를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아니까. 내게는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긴 것을 보았고 그랬어요. 보았다는 말은, 브레프라는 말은 안다, 본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보통 내 은혜를 받으면은 받은 사람만 알지요. 남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남들도 알도록 받았다는 거예요. 남에게도 인정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았다. 그리고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은 것 같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저 사람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저 사람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내게도 은혜가 있는 거고,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인간의 욕심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갖다 들이대기 때문에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있음에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물론 가치를 발생하지 못하는 거고,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예수를 믿어도 그날이 그날이고, 예수를 믿어가고 나이가 들고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 갈수록 뭐 그거야 오늘이라도 젊은 사람도 부르면 가야 되고 애기도 부르면 가야 되지만은,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연도가 오래될수록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나머지 여생이 즐거워지고 여생이 행복해진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최소한으로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깊이 생각하세요. 기도할 때 뭐 합니까?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제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러면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남은 저렇게 줬는데 나는 왜 이러냐? 사실 바울은 사도라고 하지만은 사도들 중에는 자기들 세계에서는 급수가 낮은 사도로, 그래
속칭 속사도다 뭐 그런 이름도 갖다 붙이고, 쉽게 말하면 급수가 낮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니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부름을 받았어? 같이 동행해서? 나는 그렇지는 못하지만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확실히 예수님 만났다. 그걸 나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남들도 알고 있다니까. 증거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돌아선 거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증거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럼 바울에게만 그런 확실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까? 아니지요.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주시지만은 기도를 안 하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안 보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그죠? 그날이 오늘도 교회 가서 내가 찬양 드릴 때 얼마나 기쁠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들으실까?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주실까? 뭘 줘도 줘야 먹고 안 주면은 굶어 죽어요. 밥도 먹어야 살고 영혼도 양식을 안 먹으면은 믿음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밥하는 밥쟁이잖아요. 영적으로 밥하는 밥쟁이에요. 하루 종일 앉아 허리가 둘러 빠지도록, 눈이 아프고 어깨가 무너지도록. 그냥 혼자 있으면 라면 끓여 먹고 뭐 국수 끓여 먹으면 되는데 여럿이 그리 못하잖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복음 전하는 게 은혜다. 그 은혜라는 게 뭘로 아느냐? 그 속에 은사가 있더라는 거지. 그 은사를 뭘로 증명하느냐? 내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복음 전하는 은사를 받았다. 그 은사가 내게는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공인된 은사를 가지고 있다. 복음의 열매를 보니까 틀림없다. 그게 증거물이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전도하는 은사를 주셨구나.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은 없거든요. 성경에 보면 전도보다 더 큰 상급이 없다니까.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야 그 은혜의 열매를 맺고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성격에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 수평적으로 인간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수직이고 내 이웃과 친구, 이웃이라 그러면 바로 옆집에 사는 것만 이웃이 아니고 나 외에는 다 이웃입니다. 인간관계죠. 수평적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충실하면은요, 인간관계는 비중을 덜 차지하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고 깊이 하면은 인간관계는 좀 덜 가까이 해도 섭섭할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삘이고 전도의 사람들하고 교인들하고 인간관계를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시험에 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시험에 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신앙생활하면서 인간관계를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100으로 꽉 차 있어 버리면 인간관계는 들어올 구멍도 없을 거고, 근데 인간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80% 차지하면은 인간관계는 한 10% 20%만 있어도 수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지만 30년 전부터 하는 말인데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반드시 멀어집니다. 온 교인들 보면 다 반가워야 되고 다 반갑고 더 알고 더 깊이, 그게 오래 못 간다니까. 인간관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저도 목회를 사역을 시작한 지가 벌써 42년이에요.
계속 사람만 상대를 하는데 참 나름대로는 베푼다고 했는 건데 베풀었는데 그 돌아오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또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나는 목사님한테 한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인사를 반갑게 안 받더라. 이래가 또 삐져가지고 아니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부탁하기가 어려운 게 어느 성도가 목사님 어떤 부탁 좀 해주세요. 그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가 일 다 해결해 줬는데 목사님 뭐 해야 됩니까? 하더라. 그거 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이랬더니만 그 돈을 줬는데 얼마나 준지 나는 몰라. 그런데 그거 줬으니까 목사님하고 둘이 갈라 안 했겠나? 그런데 작게 줬으니까 삐졌다. 이게 막 소설을 써도 막 보통 소설이 아니야.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돌보는 게 아니구나. 제가 쉬는 월요일 날마다 매주 사업체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자기 수가 틀려버리면 한순간에 돌아서는 거예요. 그럴 때 받는 상처,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만 본인의 일이 한번 대보셔요. 그 배신감, 그 상처. 서비스가요, 악으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시거들랑 다 인간관계에 막 그러지 마세요. 짝짝꿍이 되면 남들이 보기 싫어해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극대화되면은 인간관계, 수평적인 관계는 극소화됩니다. 근데 믿음은 다 빼버리고 교회 와가지고 사람이 인간관계를,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막 참아야 되는 일도 생기고 속상한 일도 생기고, 인간관계에서는요, 여러분,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대상관계 상실이라고 말해요. 사람하고 상대해서 상실감을 얻는다는 거지. 나도 남한테 주겠지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누구하고 목사님들하고도 되게 친하게 지내고 그런 사람 없어요. 막 친하게 지내자 가까이. 나는 그거 싫어. 그러되면 당신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으면 내가 느낄 거고, 평행선을 죽도록 유지하기는 어렵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알면 알수록 더 깊고 은혜를 체험하고 평안을 주시고, 교회 와서 아무도 나 몰라줘도 아무 상관없어. 교회 와서 섭섭하다고 생각합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옳은 예수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요 굉장히 가슴 깊이 새겨지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보고 뭐라고 말하실까?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수직적인 관계는 알면 알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만 짓지 않으면은 절대로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알기에 한 가지는 포기합니다. 복음에 관하여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지만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나 인간관계나 문화적인 문제는 양보를 합니다. 선교사들이 확실한 복음의 진리를 가슴에 안고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문화에 부딪히면서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건 좋아요. 문화를 받아들여야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 그런데 복음은 변질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방 종교화 되어버리는가? 이방 종교화. 그걸 페이가니즘이라고 그래요. 페이가니즘. 태국은요, 복음이 들어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페이가니즘이 되어버린 거예요.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우상 섬기는 거 확실하게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건 돌덩어리지, 석가모니라는 사람은 사람이고 부처님은 돌덩어리다. 석가모니가 부처가 됐는지 못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되었으면 그 사람이 된 거고, 지금 눈앞에 보인 저거는 돌덩어리다. 그러니까 저다고 절하지 마라. 저어서 복 줄 줄 알고 그거 절하지 마라. 그건 신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이 섭섭해한다. 그렇게 가르치면은 아무도 교회 안 올 것 같거든. 그렇게 가르치면은 쫓겨날 것 같으니까 가시가면 절에 가서 뭐 절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오고, 오전에 교회 왔다가 오후에는 절에 가든지 말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선교사 자기는 막 어쨌거나 나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 막 이렇게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래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가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놨어. 미얀마도 제가 지금 20년 넘도록 다니면서 보면은 정말로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짜 복음, 이거보다는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그저 사회활동, 봉사활동 뭐 이런 정도의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영국이 복음을 전가할 때 선교사가 아마 페이가니즘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철저한 불교 국가잖아요, 미얀마도. 그럼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도네이션 기부를 많이 하니까 막 그런 거 하는 뭐 선한 종교 단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구원에 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설교들을 어떤 때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그때는 목사님들이 뭐 그때 사실은 그때 목사님은 그때 그대로 쓰였어요. 성령 충만하게. 근데 공부는 깊이 할 여유가 없었잖아요. 뭐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본도 뭐 뭔데도 목사가 돼야 되니까 그랬어요. 어느 나라든지 초기는 다 그래요. 성경 한 절 읽고는 이 성경을 공자왈 맹자왈 하는 거예요. 공자도 이렇게 말했다, 맹자도 이렇게 말했다. 공자도 맹자도 예수님처럼 말했다. 예수님처럼 말해도 도덕적으로는 예수님처럼 말했는가 모르겠는데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에는 진리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그래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좋은 말은 다 좋은 거니까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설교를 잘 못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어쨌거나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 하나는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성숙했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러면 이제 기복신앙이나 구약의 축복하고 신약의 축복의 개념은 다릅니다. 아까 지금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라는 말도 굉장히, 이것만 하나 연구해도 1시간을 넘게 해도 못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외에 딴 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좀 구약적인, 그런 물질적인, 뭐 구약에도 언약이 없었던 건 아닌데 마치 그거 설명은 복잡하게 다 못하겠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진리가 없는 은혜는 쉽게 무너지거든. 교회에 비박이 오고 박해가 오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소위 개화기 성도라고 그러죠. 개화기 성도. 처음에 선교사들 들어와서 뭘 주는 것도 많고 얻어먹을 것도 많고 하니까 많이 오고, 또 선교사가 보니까 나쁜 짓은 안 하고, 그럼 있다가 핍박이 오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와 핍박이 없으니까 평안하지요.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 것도 박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에 핍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박해와 핍박이 있다면 가장 먼저 골아떨어질 놈들이 사이비예요. 이단들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어떤 종교에서든지 다 뭘 믿어도 믿으면 다 천당 간다. 그게 신학이 타락한 결과잖아요. 어떻게 한국의 대형 교회 교단의 교회가, 목사가 종교다원주의, 이거는 정말 그동안의 그 교회 성도들은 쑥물을 먹은 거예요.
성도들 숫자만 많다고 그게 다 진리가, 진리는 다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이거든. 그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또 아덴은 지금 아테네잖아요. 거기는 우상도 많고 헬라 철학이 복잡하고 그러면서 로마의 정치에 시달리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순수함을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계시를 받아 복음 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한동안 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머물면서도 그 속에서 신앙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받은 바 생활 속에서 체험한 신앙을 체계화합니다. 그게 바울 신학이에요. 체험이 없는 걸 신학을 못 만들죠. 내가 얻은 체험을 성경 안에서 체계화할 수 없으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 많이 하고 열심은 좋은데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모르니까 남의 말을 잘 듣고 남의 말을 잘 들으니까 흔들리고 복음이 바로 심어지기만 한다면은 믿음이 다져지게 되는데 언제 다져지게 되느냐? 전도하면서 자기 믿음이 더 다져져요. 우리 전도대원들이 아마 그런 걸 느낄 거예요. 내가 전도하면서 내 믿음이 좋아지고 입으로 전도를 하면서 내가 더 아는 것이 많아지고 가르쳐야 실력이 는다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때 그때는 학교가 지금 가톨릭 대학병원의 건물로 팔았어요. 팔고 경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는 여기서 이제 서부주차장 바로 첫 번째가 거기니까 버스를 타고 막 전부 시내 버스를 타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서스덕하고 복잡한 저 앞에서 뭐가 야단스럽더라고. 애들이 뭔가 싶어 많이 들어보니까 아마 누가 교회를 비평을 했는 모양이라. 그래 어떤 애가 막 그런 게 아니라 하고 막 이러는데 사람이 이제 가면서 하나씩 내리고 또 타고 내리고 타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제가 그때는 교사로 섬겼어요. 교회의 고등부 학생이라. 교회는 잘 나오지도 안 하고 농띠 피우면서 교회 얘기하니까 알레르기를 이렇게 나중에 막 입에 거품 물물고 막 그러는데 큰 고개 가서 내렸어. 저 신암동 그 큰 고개 가서 내리면서 어깨를 턱턱 쳤지. 야, 니 전도 잘하던데. 지도 그래요. 저도 제가 믿음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선생님 들었습니까? 들었지. 남들이 교회를 비난하니까 변정하는 데에 이 사람, 얘는 그래도 믿음이 확실히 뿌리가 있거든. 뭘 안단 말이야. 그냥 틀리는 말 하니까 가만 못 참는 거야. 틀리는 말 하니까. 이야, 진짜 네 믿음 좋더라. 저도 내가 이런 믿음 좋은 줄 몰랐다 하더라니까. 그 믿음이라는 거는 핍박 속에서 자라고 무풍지대에서는 발전이 없어요. 인생도 그래요. 참 오만 가지 풍랑과 풍파 다 그렇잖아요. 목회하는 것도 마음이 대서양 태평양 같이 넓든지 안 그러면 속이 물로 터져 골아 빠져도 참든지 둘 중에 하나를 놔야지. 안 그러면 멘탈이 다 무너집니다. 정신이 다 무너진다고. 둘 중에 하나를 놔야 된다니까. 태평양 바다같이 넓지 않으니까 골마가 골아 터지는데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다 그런 거잖아요.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이든지. 바울은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이 확실해지고 많은 논쟁과 단련으로 신학을 체계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논쟁이 없으면 신학이 체계화가 될 수가 없어요. 변정하기 생기고 흠정하기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났는데 저 유명한 사람들 초대교회 유명한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12 제자가 제일 유명하지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인간적으로는 바울이 한 수 아래예요. 왜냐하면 주님 살아생전에 직접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성경이 있는 거, 성경은요 좋은 말만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그 심리가 있는 그대로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할 때도 있고
바울이 약간 제가 이 분위기를 보면 약간 비꼬는 거예요. 저 유명한 하다 하는 저것들 말이야. 그렇게 욕까지는 아니지만은 잘났다 하는 저들, 그 잘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내게 도움 준 거 아무것도 없다. 내한테 의무를 준 게 아무것도 없고, 의무를 줬다는 건 내한테 도움 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뭐 외모로 취하지 않는단 말이야. 뭐 그런 자격, 뭐 언제 먼저 됐느냐, 내가 뭐 제자가 먼저 됐느냐, 나중에 됐느냐, 그런 거 자격을 가지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또한 바울은 풍채도 좀 볼품이 없고, 외모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한 수 아래였던 것 같아요. 바울은 뭐 직접 사진은 없지만 바울을 성화를 보면은 바울을 그리면 항상 그림이 키가 작아요. 작고 좀 왜소하고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복합적으로 약간 그런 열등감이 있었는지, 막 그런 것보다, 인간적인 것보다 신앙적으로 니들이 더 사도라고 떠드는데 잘난 니들, 훌륭한 니들, 그러나 복음에 관하여서는 니들이 나한테 도와준 것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는 같이 부름을 받은 거야. 같이 부름을 받은 거야. 네가 먼저 예수 믿었다고 뭐 천당 가면 더 높은 자리 가고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오늘 믿었어도 복음은 같은 복음이요, 오늘 아버지를 찾았어도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원래부터 우리 아버지였고, 당당하잖아요. 내가 길을 잃고 집을 나가가지고 아버지 엄마를 못 찾아가지고 망고 고생을 하다가 오늘 왔는데 동생이 형님은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 형님은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그래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은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신다.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 사러 갔던 슈바이처 박사한테 사람들이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 음악 박사, 박사 학위가 4개나 있는데, 그리고 유명한 학자인데 왜 하필 아프리카에서 이런 고생을 하고 삽니까? 그랬더니 슈바이처가 하는 말이, 나를 그렇게 동정하는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요한계시록이라 그러면 이광복 교수가, 그분이 참 많이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세미나를 갔더니 그 사모님은 그 앵커 출신이에요. 아나운서 출신인데 MBC. 뭐 올해 뭐 옛날이지만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식사를 같이 4명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4명에서 식사를 하면서, 사모님은 그렇게 그 세미나 가면 막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그 사모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 다른 사람을 좀 시키지 하니까, 목사님, 내가 목사님들을 섬기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나는 너무 고생스러워 보여서 했던 말인데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자기는 목사한테 결혼을 하고 목사님 뒷바라지 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 슈바이처가 나를 동정하는 눈으로 보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바울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많은 천사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던 걸 쭉 설명을 합니다.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물리치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천사들이 전부 귀담아 듣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얘기를 하니까 전부 눈물을 흘리며 감격을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어떤 천사가 묻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성천하셔서 하늘에 와 계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하시던 일은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그거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제자들이 하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바울이 하지. 그럼 바울도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한참을 있다가 천사를 보고 하나씩 말씀이, 그러면 나도 별 도리 없다. 바울이 전에도 뭐 안 들으면 그건 나도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을 믿는다는 거지. 그냥 이건 얘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전해도 안 믿으면 그럼 뭐 어떡하란 말이냐 그럼. 그럼 뭐 버림받은 거지 뭐 할 수 없지 뭐.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는 나도 감당을 못한다.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죄는 나도 모른다. 그래 바울이 전한 복음은 확실했기에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오늘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히브리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되고 율법을 복음적으로 신학화하는데 절대로 공헌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 신학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도 소중한 줄 알아야 돼. 바울은 나는 헬라 문화권에서 이방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는 유대 문화권에서 자라서 유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했다. 포도원이 다르다는 거지. 일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필드가 달라. 서로 나누어져 맡은 바가 있는데 같은 것과 다른 것을 바로 알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아야 좋은 게 아니에요. 서로 달라야 조화를 이루지요. 다 한 가지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자동차 고장나면 누가 고치나? 전기불 나가면 누가 고치나? 각기 은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각기 은사가 다 있어. 그걸 서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조화를 이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혜를 알미라, 본다, 안다, 보레프라는 말 같은 단어라 그랬죠. 서로에게 주신 은혜를 알면 알수록 악수할 수가 있어. 악수를 한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뭐 그들이 내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 그랬어. 악수. 악수라는 건 원래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죠. 뭐 악수를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뭐 서부 침략, 미국의 서부 개척자들이 뭐 적들과 악수할 때 뭐 악수는 내가 총을 버렸다는 뜻이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페르시아에부터 시작됐는데 옛날에 그 페르시아 주변에 뭐 어느 나라든지 그렇지만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아 격렬하게 싸울 때 그 외놈들은 그 오야하고만 싸우잖아요. 그게 사무라이들 정신이지. 오야하고 싸워가지고 우리 오야가 치면은 나는 세금을 이 오야한테 안 바쳐. 이 군주한테 안 바친다니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군주한테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그럼 이 오야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 지방에서는 막 이 두 장군이 싸우다가 두 나라가 격렬하게 싸우다가 힘이 비슷하면은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 그러냐? 우리 그만하자. 서로 이거는 두 나라가 다 망할 짓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우리 화해하자. 그때 악수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비겼다. 동등하다. 진 사람도 없고 이긴 사람도 없고 무패의 법. 무패의 법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신랑각시 사화가 이기지 마세요. 이긴다고 트로피 주는 것도 아니고 무패가 제일 좋아. 승자가 있으면 패자는 항상 이를 갈게 돼 있어. 영감탱이 두고 보자. 할머니 두고 보자. 흑색 카드를 자꾸 모으는 거예요. 그거 이기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비슷하다. 우리 막 둘이 다 비슷하다. 똑같다. 그러고 악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높은 사람이 이제 낮은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너를 나만큼 높이 올려주겠다는 뜻이지만은 밑에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악수를 청하는 것은 끌어내리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례 악수를 제대로 알면 그건 상당한 결례입니다. 어떤데 되게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시퍼렇게 젊은 놈이 탁 손을 내민다? 우리 교인들 말고 이게 뭐 이런 게다 있어 이게. 이제 못 배워 먹은 놈이구나. 뭐 속으로 그렇게 하고 말지. 근데 이 사람이 손을 잡아주는 만큼 내가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덩소평이가 사실 중국 정치에 나면 덩소평이가 제일 잘한 것 같아. 근대사에서는 개혁 개방을 하고 그 덩소평이가 미국을 갔는데 덩소평이도 키가 작단 말이에요. 뭐 대통령도 작고 또 서양 사람들은 키가 크잖아요.
그럼 이런 악수를 하면 손을 올려가 이래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낮춰보는 거야. 그 키 큰 서양 사람들이 구피가 치라.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대요. 키 큰 사람들한테 악수를 하는데 이렇게 손을 내밀지 왜 내리십니까? 그러니까 내 밑에는 13억이 있어. 13억이 있는 내가 아무한테 가서 내가 굽실 걸 수 있냐? 악수는 동등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그랬어요. 야고보 게바.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은 누구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리고 12.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님 야고보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고, 게바는 베드로, 요한은 이 세 사람이 기둥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라고. 기둥이라는 말은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직분. 이 사람들의 기둥에 힘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건물이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홀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전부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기둥은 곧게 서 있어야 돼. 기둥이 하나가 부러지거나 쓰러지면은 건물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직분은 다 기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세 기둥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둥은 항상 곧게 튼튼히 서 있어야 돼. 기둥이 치우치면 평안이 유지가 안 돼요. 불안해져요. 나중에는 깨져요. 마지막에 보니까 약간 건방진 소리를 한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을 부탁했다고 하는데 니들이 부탁을 안 해도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바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좀 잘 사는 교회가 있거들랑 헌금을 좀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좀 도와줘라. 그건 바울이 알아서 할 일인데 뭐 부탁하는 사람도 나쁜 마음을 한 건 알겠지. 근데 뭐냐, 바울은 나도 이미 그거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예? 나도 이미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부터 힘썼다. 성경에 보세요. 본래부터 나는 그것도 힘썼다. 자, 어쨌거나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많은 토론이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남을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대로 감사해요. 우리 화원성령교회 성도들은 다 기둥 같은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를 바울과 같이 깨달아 알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은혜를 주셨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각기 또 다른 은혜를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피폐해 보이지만은 이 속에도 은혜가 있는 줄로 알고, 돈 있고 건강을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은 없지만은 건강하다는 것, 이것도 은혜고, 생각해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은혜는 찾지 않고 남의 은혜를 부러워하며 나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성도, 그런 못난 자들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도 참 잘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적게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정하늘 나
평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당구하니 천님의 보혈로 날 씻소서.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강력한 낙이 날 깨워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거영시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고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돌아가 한없는 분량을 담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알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